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나사렛 예수로 사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찾아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 그게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은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이고 부조리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역설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역설이죠. 고난당한 게 힘든 거죠. 마치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입원한 성도한테 신방 가가지고 일껏 한다는 말이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고 오히려 오해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말이죠.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은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역설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받는 게 좋습니다. 받는 게 좋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머리로는 그냥 이 말씀 이해가 되는데 살려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익숙하고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속에는 깊은 역설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런 역설의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역설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모순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요한인 죄인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감히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모순이죠. 모순. 근데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초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사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절만 봅니다. 전반절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무슨 이름이 되셨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병수 뭐 이렇게 이제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뭐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디 출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립니다. 예를 들어 요한의 아들 시몬, 그죠? 베드로를 본명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이렇게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느 지방의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었고 본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가이사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위에서 누워 계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 뭐 이렇게 불리면 그러면 무시받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그 당시에 대도시 예루살렘 예수라든지 베들레헴 예수라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든지, 물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높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친구인 빌립에게 전해 듣잖아요. 빌립이 기뻐가지고 이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율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12제자 가운데는 식자층입니다. 좀 배운 사람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빌립과 나다나엘인데,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거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기쁨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금방 실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당시에 이 말은 속담 같은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겠냐? 아주 우습게 깔보는 그런 속담 같은 표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맨 북단, 맨 위쪽의 북쪽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최남단, 남쪽이 바로 유대 지방이죠. 근데 이 당시에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그런 땔감 같은 존재라고 아예 서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대 지방하고 갈릴리 지방과의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는 이 유대 지방은 그 당시에 최고로 여겼어요. 그거에 반해서 유대 지방과 상대적으로 갈릴리 지방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지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갈릴리 지방에 촌동네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받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시는가 하는 거죠. 심지어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이게 나차르란 말인데 이게 나사렛이란 뜻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주 깡마른 사막 같은 데서 자란 그 나무의 그 뿌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싹, 뿌리, 이게 나짜르입니다. 이것도 나사렛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 같은데, 근데 그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전혀 잘생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기에 충분한 외모. 그리고 체격도 풍채도 없었다. 풍채가 뭐예요? 체격도 아주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 노인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의 암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노안인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50대로 봤어요. 50대로.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네? 여러분 50대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안이에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흠모한다는 건 아름다운 모습인데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출생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마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집안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외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시고 보세요. 어디 하나 내세울 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을까 하는 거죠. 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은 사셨을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어떤 구원자를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짐 베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방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TV 채널을 만들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대의 시청자가 1,400만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1,400만 가정. 1,400만 세대가 동시에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설교 방송을 볼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400만 세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족이 4명씩만 따져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 베커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짐 베커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입니다.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병들어 초라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짐 베커 목사가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전해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사셨는데 근데 짐 베커와 그리고 짐 베커의 메시지를 듣고 열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믿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예루살렘의 예수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이런 힘 있는 예수, 능력 있는 예수로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이블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들이 너무 다 잘생기고 매력적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란 영화들 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게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도 예수님을 역할했던 그 배우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예수의 모습일까요? 또 그림, 성화를 보세요. 성화도 정말 조광미남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정말 멋지고 정말 좀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하고 뭔가 우리에게 기대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은연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주님도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일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총 주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자,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당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 거, 정복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또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도 지려고 안 하고 그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죽지를 못할까요? 자존심 상하는 걸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지를 못할까요? 목사인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기는커녕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자존심이 세고 기분 나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살았는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른 예수를 믿구나, 다른 복음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일례로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숫자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귀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숫자를 참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어른들은 그 애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따위의 말들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니? 몇 평 집에 사니? 이런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다. 물론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떤 집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도 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녹슨 어른이 된 거죠.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 아, 멋진 집이구나,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만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또 판단하고.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숫자가 성공이고 숫자가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숫자로 다 점수를 매기고 숫자로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많이 밀려올다고 해서 좋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죠. 또 정말 옳지 않은 말인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런 말들은 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명예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남의 촛대를 훔쳐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세상적인 잣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면, 그러면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사, 대단한 목사, 그렇지 않으면 뭐 실패한 목사, 우리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판단하는 건 이미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스타가 된 001번 오일남 할아버지 역을 이렇게 연기하신 오영수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56년 만에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생활 56년 만에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저 등수 매기고 그저 경쟁사회에 몰아넣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판값 마련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불가능해진 이런 낙심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1등만 승자로 기억하고 그 1등만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등도 귀한 것 아닙니까? 1등에게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3등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논리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승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실패하고 졌을지는 몰라도 어느 면에서는 다 승리한 거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 남들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한마디 그렇게 그 말을 붙였어요. 자기가 젊을 때는 등산을 가게 되면 그 산에 꽃을 보면 그 꽃을 꺾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다 놓고 나 혼자 보려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70대가 되어서는 이제 산에 예쁜 꽃을 보면 그냥 보고 예쁘다 하고 그냥 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그 꽃을 본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삶보다는 흘려보내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는 7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7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크게 통곡하여 웁니다.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인을 뗄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 짐승의 모습과 같다고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을 말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이기신 자다, 승리한 자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도 같더라. 사자와 어린 양 두 짐승의 모습을 주님에게서 동시에 다 봤어요. 이 두 짐승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사자는 그죠? 양을 잡아먹는 존재고,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그분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다. 인을 뗄 자가 뭐예요? 첫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땅에 심판이 행하시는 거니까 심판자가 그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백석대의 이우재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린 양과 사자와 어린 양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이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과 칼의 방식으로, 아니면 군사력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의 과시로 악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시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감히 누구도 그분 앞에서 그를 대적할 자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 같으신 그분은 이 땅에 그러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물론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겁니다. 그 사자 앞에 감히 어떤 존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와 같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지셨잖아요. 지심으로 오히려 이기셨잖아요. 저줌으로 오히려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립하고 큰소리치고 화내어서 절대로 가정이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젊어서는요, 그 아이들한테 똑바로 해,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혼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근데 싸웠어요. 오히려 아이들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근데요, 절대로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마음에 분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0에 이제 중반에 가면서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찬송가 412장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 가사 4절에 보시면, 그 가사 4절에 보면 그게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작사한 곡인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인생,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님도 계시지만 70년, 80년, 90년 살아봐도 지나고 보면 험한 길입니다. 다 험한 일, 험한 길. 그리고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참된 평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찾아보고 평안을 찾아보지만 이 땅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
그렇게 평안하고 기분 좋고 기쁘다가도 그게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코넬이라고 하는 이 작사자는 이 땅의 평화가 참 평화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가? 하늘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렴이 뭐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되십시오. 섬겨주고 져주고 주님을 닮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지구는 못 살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전혀 여러분이 사자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오히려 남들이 여러분보다 힘 있는 자는 여러분을 비웃을 거고, 여러분보다 힘이 약한 자는 오히려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속에서부터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는데, 그 더러운 발,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의 그 발, 그것도 닦아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든지 유다의 사자로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사렛 예수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주심으로 인하여 이기셨는데,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사렛 병수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나사렛 병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나사렛 병수로 살겠습니다. 진짜 병수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병수, 나사렛 선교, 이렇게 돼야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란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보란 인생 소리를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우, 너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냐? 왜 바보같이 이렇게 손해를 보느냐? 근데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예루살렘의 예수, 또 아니면 다윗의 자손처럼 예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할까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유다의 사자로 이긴 자로 높여주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세상은 다 권력과 힘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따뜻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보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나사렛 아무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우리 찬송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봉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사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사자이셨지만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주고 생명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저희도 나사렛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짐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한 주간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매일 밤마다 은혜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에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